질문응답 강의로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가 10장의 내용이 많아서 거의 2달 가까이를 그걸 하게 돼서 이제 오랜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항상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죠.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모였고 예배하는지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을 하지 못해요. 왜? 우리의 믿는 내용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때때로 우리가 하면서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이데베르크가 그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을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신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오르사라고 이렇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 우리 하이데베르크 시간 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승천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어 이 승천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모든 것은 다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과 다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 것 하나도 없고요. 예수님의 모든 중요한 사건들은 전부 다 그 사건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한, 즉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신 것이지 그것과 상관없이 행동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이데베르크 36문에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동정녀 탄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43문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죽어 주시는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45문에 부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49문, 우리가 50문에 오늘 보는데 49문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승천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하는 내용은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지만 그 사실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된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그러한 우리 유익을 위한 뜻과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이제 어떤 마음이 들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다 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아주 삐까번쩍한 의자에 앉으시고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그곳에서 쉬어야 되지 않나. 쉬고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 한번 일어나서 "자 가자." 하고는 한번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그때까지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아마 생각을 뉘앙스가 그렇게 비추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우리의 유익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수고하셨으니까 그곳에서 좀 쉬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오신문 51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문 제가 읽고 답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우리 슬라이드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오신문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네. 자,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요거 이제 들어서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죠. 우리가 말로 이렇게 듣기에는. 예. 근데 연결해서 51문도 읽고 이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제 유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 주십니다. 두 번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앉아 계시고라고 할 때 딱 연상되지는 이미지 그림이 있죠. 아, 천국에는 보좌가 세 개가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중앙에 딱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럼 왼쪽에 누가 앉아 계실까요? 예, 성령님이 앉아 계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개의 보좌가 그 아주 엄청난 보좌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예, 소위 이렇게 표현하죠. 신인 동형 어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신인 동형 어법. 예. 그것은 이제 신을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의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쓰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계시면 오른쪽 공간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왼쪽 공간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인데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 또 문학적 좀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보좌가 지금처럼 생각한다면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저기 보좌가 단수로 쓰여졌어요. 원래 복수로 쓰여져야 됩니다. 앞에 복수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도 복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의자 뺏기 게임도 아니잖아요. 의자 하나 놔두고 누가 먼저 앉느냐 뭐 이 싸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의 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자는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호자라는 상징적 표현이지 진짜 의자가 물리적인 의자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그러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그 보좌 혹은 오른쪽 우편이라는 이 모든 표현은 신인 동형 어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보호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의미하는 상징과 그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흔히 우편, 오른쪽, 영어로는 right라고 그러죠. right란 말이 또 무슨 뜻이 있어요? 네, 맞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옳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옳은 거예요. 예, 우측에 있는 사람들, 예. 어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우측에 있는 사람이 가치 있고 옳은 것을 추구한다. 그런 개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오른쪽이 상징하는 것은요.
최상위의 것을 표현할 때 오른쪽을 상징합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를 얘기할 때 바로 "나의 오른팔이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 가장 가깝다."라고 할 때 오른쪽을 얘기하지 왼쪽을 얘기하지 않아요. 또 어떤 능력과 위엄과 존귀함을 표현할 때도 오른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어머니 밧세바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라고 열왕기상 2장 19 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를 오른편에 앉혔다라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극진하게 표현한 것이 오른쪽에 앉혔다라는 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영화에서 조직들이 항상 보스의 가장 측근을 뭐라 그럽니까? 오른팔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보스와 그 조직의 힘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힘과 능력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능력과 위엄과 어떤 존귀함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바로 하나님 옆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그 힘과 능력이 되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이라는 뜻이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표현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번역상에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앉으셨다."라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자리에 앉을 때는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 '이제 일을 다 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자리에 앉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좌라는 것과 보좌에 앉았다라는 이 표현은 왕의 대관식을 얘기합니다. 예, 왕 위에 왕의 자리에 즉위하셨다. 왕의 보좌, 왕의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왕의 대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왕으로서 즉위식을 마쳤다. 즉위식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무엇한다? 왕으로서의 통치와 직무와 일을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우편 보호자에 앉으셨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왕으로 즉위식을 치르신 거예요. 그럼 왕이 됐으면 그다음부터 왕의 자리가 무슨 그 사진 찍고 폼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왕의 자리라는 것은 혼돈하고 또 대단히 위험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왕의 직무를 하는 왕의 일을 하는 곳이 이 왕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왕의 즉위식을 마치고 왕으로서 통치를 시행하신다. 그 뜻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뜻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앉아 있다라고만 성경은 표현되지 않고요. 서 계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순교를 당할 때 하늘을 보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신 것을 보시고 물론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너무 스데반의 고난과 순교를 보고 놀라서 앉았다가 일어나서 서 계신다. 앉았다가 일어나서 바라보셨다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서 계신다라는 표현이 여기도 나오고 또 계시록 5장 6 절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5장 6 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보니" 같이 한번 요것은 이제 내가 또 보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있다?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다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할 일이 있는 거죠. 앉으셨다라는 것은 일을 마쳤다라는 것이 아니고 왕으로서 즉위식을 하신다. 왕자에 앉으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여전히 서 계신 거예요.
일을 하신다. 직무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앉으셨다, 서 계신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신인 동용어적 어법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그 표현이 서 계신다, 통치하신다라는 이런 표현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사도신경을 우리가 오해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다음 주에 그다음 저리로서라는 말은 그러니까 거기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 할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몇 년 동안 앉아 계셨죠? 2000년 동안 앉아 계셨어요. 그럼 2000년 동안 여러분 앉아 있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앉아 있는 그 의자와 나와 합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 계속 2000년 동안 앉아 있으면 그게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사실은 조금은 좀 조사적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앉아 계시며라는 표현이에요. 앉아 계시며. 그러니까 앉아 계시다가는 아무 할 일도 없이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마냥 시간만 가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요것이 이제 우리에게 큰 그 위기와 어려움을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 많은 이 세상 '아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주님 빨리 오시기를.' 이런 마음이 들면서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이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앉아 계시다가가 맞는 표현이에요. 왜? 예수님은 계속 앉아만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앉아 계시며"라고 할 때는 표현이 달라요. "앉아 계시며"라는 것은 앉아서 뭔가를 한다라는 표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앉아 계시지만 왕으로서 앉아 계시지만 일을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때까지 정말 힘든 이 세상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그분이 하시는 일이 나의 삶과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은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앉아 계시다가"라고 표현하니까 정반대로 이해한다는 거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간만 기다리시는 분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오해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을 종합하여 오늘 오신문 51문을 해석해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이제 종합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죠? 이제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일부러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뭘 나타내기 위해서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그 머리와 붙어 있는 성도들이 교회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일컬을 때는 하나의 사람을 전체 머리와 몸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몸뚱아리 있는 걸 보고 사람이다 그러고 얘기 안 하잖아요. 머리만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머리만 있으면 좀 뭐라 그래요?
사람 머리다 그러죠. 몸뚱아리만 있으면 뭐라 그러죠? 그냥 사람 몸뚱아리라 그러죠. 그런데 머리와 몸이 붙어 있으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머리만 있어서 교회도 아니에요. 몸만 있어서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와 몸이 붙어 있을 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성도들은 교회의 그 몸의 지체라 그랬어요.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하고 붙어 있는 머리인 누구다? 예수님이 우리하고 붙어서 교회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것은 그냥 머리가 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 말에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다? 교회를 위해서라. 교회를 위해서. 그 말은 다시 말해 만물을 통치하시고 세상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역사는 누구를 위해서다? 교회를 위해서다. 그걸 조금 더 확장하면은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를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이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일부러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셨다. 왜 이걸 알려주셨을까요?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세상은 커 보여요. 그리고 나는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할 여력도 능력도 한계를 느낄 때가 많고요. 또 이 세상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여길 때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왜 하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여길 때 좌절하고 스스로 생명의 끈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도신경에서 뭘 얘기하죠? 예수님이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뭐 나타내신 거예요. 뭘 나타내셨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왕으로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일부러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유익을 위하여 이 모든 만물을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너를 돕는 왕이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원군이 도와주는 원군이 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불리해도 버텨냅니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와줄 원군이 없다면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너무 거대하잖아요. 너무 세상은 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세상을 싸워서 이 세상을 바꿀 만한 힘도 없고 이길 만한 힘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세상에 나와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모든 만물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사실 왜 존재하느냐?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있는 이유다라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1문입니다. 51문이에요. 51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 사실을 어느 누구도 어떤 학문을 통해서도 깨닫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예수가 믿어집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성령이 오는 순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실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마이크론을 보는 현미경으로 아무리 나노 입자를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노력하고 아무래도 안 보입니다. 그냥 나노 입자까지 보이는 현미경을 보면은 '어 존재하네.'라고 알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실,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지키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또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적인 일들, 또 막막한 일들, 그리고 불평등하게 여겨지는 많은 일들,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이 현실적인 많은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 28 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심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놀랍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으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악한 상황과 환경,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름으로 삼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지는 믿음과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이제 우리 우연히 면회 때문에 좀 제가 이제 지내갔다가 부산에서 1박 박을 하고 왔습니다. 어제 오기 전에 부산에 그 감천 문화마을을 좀 갔습니다. 예. 뭐 한국에 어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형형색색의 그 비탈진 집들에게 형형색색에 있어서 한국의 마추픽추니 뭐 산토리니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가니까 한국인들은 사실은 거의 없고요. 외국인들로 아주 찼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코스인 것 같아요. 예. 뭐 오르기 어릴 정도로. 뭐 이미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보았고 알고 있지만 이제 직접 한번 가서 "간 김에 보자."라고 해서 가서 사진도 찍었는데요. 사실 그 얼핏 보면요. 그 부산이라는 곳에 평지에는 살기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살잖아요. 옛날에 피난민들이 내려가 가지고 살면서 다 자리 잡았으니까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산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부산의 산 위에 마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비탈진 산에 그냥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짓고 또 위에 집을 짓고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한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다고 집을 잘 지었을까요? 잘 짓지 않았죠. 옛날식으로 지은 겁니다. 그냥 벽돌 그다음에 시멘트 바르고 그다음에 지붕 슬래트였지만 그거 쪼끔씩 바꿔 가지고 그리고 색칠도 각각 그냥 자기 형편에 맞게끔 어떤 집은 뭐 하늘색, 어떤 집은 하얀색, 어떤 파란색 그게 이제 그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집들이 좋냐? 안 좋죠. 오래된 집들이고 정말 이렇게 막 어떤 집은 굉장히 오래된 집 멀리서도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우리 개인의 나의 그 어렵고 힘든 삶을 다 내다보는 거잖아요, 저 앞에서. 예 다 쳐다보는 거죠.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예 문화 마을로 지정이 됐지만. 그러나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못 산다. 저 사람 참 저런 집에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이 정말 볼품 있는 삶은 아닙니다. 그럴듯한 어떤 화려한 집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각자마다의 어떤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자체로 아름다움으로 보신다. 그걸 가지고 따지고 그걸 가지고 "너 왜 그렇게 살았냐." 하지 않고 그냥 그 상처가 있고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정말 멋진 하나의 문화의 유산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그 화려하게 바라보고 대단하게 바라보고 사진을 찍고 일부러 막 비행기 타고 그거 보려고 오잖아요. 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왜 이 하이델베르크 50문 51문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어떤 유익을 주느냐. 예수님 거기에 앉아서 이제 난 고생했으니까 쉰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참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 빌라데의 심판 앞에 그리고 못이 박히는 그 앞에 그 고난을 그냥 받아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은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말씀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우리는 몰라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알려 주시죠? 내가 왕이다. 내가 만물을 통치하신다. 내가 통치한다. 만물을 다스린다. 이 만물의 통치와 다스림은 다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한다. 그러니 지금 당장 깜깜한 것 같고 당장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정말 어두워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이 세상 역사를 너를 위하여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너의 그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너의 유익이 되고 너의 보석이 되도록 내가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왕이신 그분을 의지하며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이 아닌 실제로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의 모든 통치가 세상 역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왕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신다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교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만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서 우리도 하나님이 가지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세상을 유일하게 비출 수 있는 빛이고 유일하게 이 세상에 맛을 줄 수 있는 소금이라는 것이죠. 유일하게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비록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제한되어지고 절제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수고해야 되지만 이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신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바꾸기도 하고 도저히 우리가 꿈꿀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고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